옆 사람 활짝 웃으며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에어컨보다 더 시원합니다. 지치기 쉬운 8월이지만 팔팔하게 승리하세요. 팔팔하게 승리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왜 사랑인가? 왜 사랑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떨어지는 일은 무엇일까? 가장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 뭘까요? 제가 볼 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지갑부터 열어야 됩니다. 돈 많이 써야 됩니다. 사랑하면 시간도 많이 써야 됩니다. 사랑하면 마음도 많이 써야 됩니다. 때론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또 속상해서 막 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막 그냥 돈도 주고 다 줬는데 배신 당해봤어요? 배신당하면 그렇게 사랑했는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죠. 사랑을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ive and take, 하나 주면 하나 받기, 이걸 좋아하죠. 인생의 원칙으로 삼죠. 그러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상처받을 것 같으면 먼저 마음 문 닫고 손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가성비 안 나오니까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가성비를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만 먹이고 엄마 사랑이 없어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돈은 많은데 맨날 싸워요. 사랑이 없어요. 찬바람 부는 거죠.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크고 성도도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교회가 막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을 먹어야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그런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셰필드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사랑은 인생의 소금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뭐라고요? 소금이다. 왜 하필 시인은 사랑을 소금이라고 빗대었을까요? 좀 생각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소금은 밥상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죠. 또 눈에 띄는 것도 아니죠. 근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먹을 수 없어요. 맛이 없어요. 사랑이 마치 이와 같은 거죠. 평소에 우리는 사랑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사랑이 없는 교회 가 보세요. 사랑이 없는 쌀쌀한 사람 만나 보세요. 돈이 많아도,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성공을 다 이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은 살맛이 없고, 그 가정은 행복하지도 않고, 그 교회는 은혜 없고 메마른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음식의 맛을 살리듯 사랑이 가정의 맛을 살리고, 사랑이 교회의 맛을 살리고, 사랑이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정을 살맛나게 하고, 교회를 은혜되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을 살맛나게 하고, 교회를 은혜되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정말 사랑의 소금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은 이토록 소중한데 왜 사랑하기를 어려워할까요? 왜 사랑하기가 힘들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밤,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곧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갈 유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르고 사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마지막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유언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사랑일까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더만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더만이 성경 읽어라. 베드로야 너 큰 교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가장 가성비 떨어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사랑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예수님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앞에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자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 사랑은 따라합니다. 믿는 자가 살아가는 뭐가 돼요? 출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출처. 오늘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원래 나는 사랑이 많아서, 원래 성격이 좋아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출발을 나 자기에게서 찾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금방 식고 금방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도 충전하지 않으면 하루를 이상 못 씁니다. 전기차도 방전되면 멈춰 서버리게 됩니다. 에어컨도 전기 끊어지면 찬바람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랑만큼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랑도 충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출처, 우리 사랑의 출발은 내가 아닙니다. 내 성격,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베푸신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고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따라합니다. 먼저 사랑이다. 먼저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를 살린 복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내가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사랑은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보세요. 한강 참으로 멋지죠. 한강 볼 때마다 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데 정말로 멋진 한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이 흐르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강은 서울에서 시작된 강이 아니죠. 서울에서 물을 만들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강원도 태백에 여름 휴가를 갔다가 태백에 갔더니 한강에 발원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찾아갔어요. 검룡소 가보셨어요? 저는 한강에 발원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산이 막 큰 호수가 있고 또 아니면 막 폭포가 막 쏟아지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갔더니, 가보셨죠? 작은 샘이에요. 정말 이게 한강의 발원지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샘인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샘물이 시냇물을 만나고 계곡을 만나고 또 강을 이루더니 마침내 서울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한강이 되고 이 도시를 살리고 서해로 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은 한강의 발원지가 아니죠.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발원지는 내가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발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와
우리에게까지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으로, 학교로,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강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우리의 사랑도 흘러가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고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사랑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흠뻑 젖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끌러 올라와서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또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많은 영으로 살리는 사랑의 강물, 은혜의 강물대에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사랑입니까? 둘째, 사랑은 따릅니다. 믿는 자가 함께 살아가는 무엇이 됩니까?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 경쟁하며 남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손익을 따지며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믿는 자의 삶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서로입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이렇게 모이는 곳입니다. 가정도 서로 살아가는 곳이고 교회도 서로 살아가는 곳이고 우리 직장도 사회도 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창하게 인류를 세상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아멘.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쌀쌀하게 그렇게 쏘지 말고요. 좀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좀, 우리 아내들 남편 그냥 말 좀 부드럽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좀 보드랍게 좀. 부모와 형제가 자녀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한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으로 주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서로 동역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멀리 있는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참 좋겠지만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여기서 새는 헬라 카이노스인데 새 핸드폰, 새 시계를 말하는 시간적으로 최신의 것, 새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식이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사랑이잖아요. 전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기준이 나였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아닙니다. 뭐예요? 상대방도 아닙니다. 뭐예요?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의 방식은 거울 사랑인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웃어주면 나도 웃어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나도 미워해요. 나한테 욕해요. 나도 욕해요. 거울은 그냥 비추는 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거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제 생각할 때 햇빛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햇빛 사랑. 햇빛은 사람을 가려서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햇빛은 착한 사람만 비춰주지 않습니다. 사랑 많은 사람만 비춰주지 않습니다. 악인도 죄인도 빛을 비춰줍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춰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니까 잘해주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런 거울 사랑,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은 햇빛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셨고, 부인할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섭섭한 일이 있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상처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고, 실망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울 사랑이 아니라 햇빛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햇빛이 혼자 따뜻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따뜻하게 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햇빛 대신 우리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서 서로를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왜 사랑입니까? 사랑은 따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보여주는 뭐가 돼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35절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35절 다시 읽고 확인할까?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교회 다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막 성경을 많이 읽고 막 기도를 한 3시간씩의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은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대한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지사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막 모르면 막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똑같이 욕심내요.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똑같이 미워해요. 똑같이 용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을 믿는 자로 인정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너희가 교회 직분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알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기도 많이 하면, 성경 많이 읽으면, 많이 알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우리의 직분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가 진정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안의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약한 자는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삶. 아멘. 따라합니다. 약한 자는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예수님처럼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 신분증은 목사의 가운이 아닙니다. 장로의 직함도 권사의 직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신분증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예수 믿는 자의 증거이고 사인이고 신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안의 성도들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로 당장에 집에 가서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따뜻하게 보시고 좋은 말로 좀 해주시고, 오늘 우리 김영수 지사님, 에스더 우리 지사님처럼
이게 좀 이게 보는데 정말 야 저렇게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며 살까 싶은데 그냥 저렇게 야 남편은 첼로하고 아내는 바이올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로 손잡아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참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받아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